태어난 사람, 그 가사가 그냥 계속 울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에서 이 나와 있는 많은 말씀 가운데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 바로 내가 태어난 게 바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 참여를 들으면서 상당히 마음이 뭉클했던 그런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까? 네, 아멘. 어떻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요? 그럼 사랑을 주기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예, 어쨌든 간에 우리가 어떤 사랑과 연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간에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사랑을 하다 보니까 태어난 게 자식인 것입니다.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이 그 열매가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이게 좀 다른 질문입니다. 네, 여러분이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 있어요? 없어요? 예, 행복하시죠? 여기 온 사람 다 여러분, 제가 오늘 행복한지 안 한지를 잘 모르는 분들에게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윤임사님 잘 들으세요. 나는 행복한지 안 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시고, 진짜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스스로 깨닫게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올 한 달 동안, 아니 이 한 해 동안, 여러 평생 동안 나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욕심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도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사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가 모세오경인데, 모세오경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34장까지 있지만 33장에 이제 누구를 지칭해서 이야기하시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을 내리면서 이야기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몇 지파로 이루어져 있죠? 12지파로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12자식들을 두면서 이렇게 역사적인 어떤 구속의 이야기를 이야기하셨을까요? 여러 사람을 세우고 자식들을 두고 하시지, 온 우주의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자식들을 통하여 복을 내리시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가정의 중요성을 아시고 우리가 하늘의 한 가족이 된다고 하는 큰 차원에서 그렇게 역사하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이삭,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끝까지 복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이제 누구의 자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그 뿌리와 함께 계속해서 한 가족을 밀고 그 가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한 구속자, 한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을 위해서, 그분에 의해서 이 가족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걸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에는 특별한 백성들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로드라고 표현하죠. 구약의 여호와, 신약에는 우리의 메시아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 오늘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마지막 백성들에게 주신 이 계시와 예언의 역사를 봤습니다. 너희처럼 그렇게 많은 지식과 그 모든 그런 예언의 은사와
또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밝혀진 여러 가지 계시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별을 받은 백성이 누구냐? 없어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참으로 특별한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 특별한 백성으로 살게 하셨으니 감사하시고 또 그 감동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요.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백성입니다. 야곱의 사손들처럼 여러분은 나는 참 복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멘.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좀 주저해요. 왜요? 행복에 대한 자신이 없어요. 행복이 뭘까? 여러 가지 뭐 빚도 있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있고 뭐 세상 살아가는데 어려움도 있는데 내가 행복한가?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고난당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처럼 그런 시련을 당한 사람이 어디 있냐?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 항상 즐거움만 있는 건 아니지만 왜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워해야 되는지를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데피니션, 정의하고 있어요. 원래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누가 보면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결혼해도 행복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직장 다 나는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예요. 젊은 사람만 행복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 먹은 사람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 아이에게 물어보세요.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좋아. 이게 가장 행복의 뭐예요? 가장 높은 지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와 권능을 가지고 다 통치하신 그 하나님이 특별히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뭔 생각을 하셨을까요? 행복하고 그들을 만족시키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만드셨고 우리 인간은 처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다음에 힘이 좋았더라 제일 행복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행복이 처음 만드신 창조의 하나의 핵심 주제였어요. 그게 인간의 욕구고요. 뭘 원하세요? 행복이잖아요. 그게 뭔 물질적이든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든 뭐든 간에 인간은 행복을 원합니다. 그게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어요. 바로 하나님을 닮은 그런 형상대로 하나님이 행복하신 하나님이 그 행복을 물려주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누구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형상으로 만드시고 인간에게 복을 내주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행복은 누구에게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복의 창시자. 그래서 우리가 복을 빌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것이지 우리가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 우리가 뭐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여러분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인데 이 지구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복을 누리도록 하신 것이 올해 여러분 가정의 달인데 가정은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꽃들 주시고 뭐 여러 가지 자연천연계에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것들이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이게 물과 땅과 새들과 이 모든 생물을 보면서 다스리라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들과 함께 뭐 해야 돼요? 청지기의 직분을 통해서 그들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도 같이 행복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게 처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부터 행복하기를 바랬을까요? 아니면 그냥 이 세상 아무거나 살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여러분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도 상당히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행복할 때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어요. 또 행복을 그리워하고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진짜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분이 언제 제일 행복하셨는지 모르지만 연애할 때, 결혼하기 전에 이 뭐예요? 서로 약혼하고 약속하고 연애할 때가 제일 스릴이 있어요. 다 해보셨죠? 제가 언제 결혼했냐면 1900. 여러분이 그걸 알 필요는 없어요. 외울 필요 없어요. 저만 압니다. 1800 저도 헷갈려요. 1988년에 이 사람 만나고 1899년에 89년에 결혼했어요. 아, 이제 헷갈리네. 네, 오래되다 보니까. 그래서 89년도에 2000년에 살다 보니까 2000이 이게 상당히 헷갈려. 그때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온 건 아닌데 제가 탁 미국에서 떨어진 게 한국이에요. 누구를 만나러? 내가 이삭처럼 고향에 가서 내 짝을 만나겠다. 이런 포부를 가지고 신학도였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짝을 주시지 않겠네. 미국에서 보니까 사람 없더라고요. 신학을 해야 되는데 믿음 있는 사람을 또 원해야 되고 또 같이 뜻을 같이 해서 하늘까지 가야 되니 어떻게 해? 내가 이 고향에 내가 이 아브라함의 내가 후손인데 믿음으로 이삭처럼 내가 내 고향으로 그렇게 되고 왔는데 사람을 여러 만났는데 이게 잘 맞아지. 그 일본 말로 그걸 뭐야? 아단이라고 이게 아단이가 안 돼. 그래서 이게 서로 짝이 맞아야 되는데 안 되다가 이제 포기하고 하나님 그러면 저는 이제 빨리 또 가야 돼. 공부를 또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대학 오늘 이제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딱 한 달 정도가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내가 보고 이제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저 사람이었어요. 근데 딱 보니까 다른 사람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일사천리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게 꼭 그 누구야? 그 야곱인가? 이 친구가 그냥 에비가일 누구예요? 네? 아니. 그 종이 이렇게 에베네사 얘기해가지고 준비가 안 된 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해가지고 일사천리로 하나님이 그 짝을 이어 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결혼 약속을 하고 미국으로 떠난 그 기간이 3주밖에 안 돼요. 3주 안에 다 결정이 나버렸어요. 한 달이 되기 전에 결정이 나고 이제 데이트도 빨리 해야 되니까 한 달 해야 되는데 또 비행기를 또 옮기고 막 해가지고 2주 이상 같이 데이트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연애가 시작되는데 물론 여기 있는 동안에 뭐 계속 매일 떨어지고 이야기하고 듣고 뭐 연애하고 뭐 이제 시간을 그렇게 짧은 시간을 보내고 이제 헤어져야 되고 그 헤어지는 동안에 우리가 뭘 했냐면 지금처럼 문명이 발달되지 않은 1980년대 후반이라 편지로 만들어요. 편지. 네. 그래서 미국까지 이제 편지를 하게 됐는데 저희가 편지를 다 모아 보니까 9개월 동안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다시 돌아 9개월 동안 이만큼 책으로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집에 이렇게 앨범처럼 책을 만들어놨어요. 이 사람 거 있고 내 것이 있어요. 어떻게가 제 것도 한번 싹 보니까 사랑하는 현주 씨, 달콤한 이야기. 제가 원래 말재주도 없고 뭐 이렇게 표현력이 약한데 얼마나 좋은 말이 많은지 몰라요. 그저무서 막 사랑하는 이야기가 막 닫혀있어. 이야, 진짜 박성구도 이렇게 시를 잘 쓰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안 사람은 국문학자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배운 모든 자기의 실력을 거기다 발휘해가지고 열을 뺐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
예, 진짜 좋아. 이거 공개할 수도 없고 진짜 한번 진짜 여러분이 볼 수 있으면 좋아요. 내가 그래서 샘플을 하나 해요. 이게 편지더라고요. 보니까. 오. 야, 근데 당신 기억나요? 없어요. 이게 제가 발견을 했어요. 제가 이 편지에 여러분 뭐가 그려져 있어요? 하트. 산이 뭐요? 네. 이 하트 2개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걸 2개를 붙였어요. 그리고 여기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공개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기억도 안 나. 뒤에는 또 이상한 야한 이야기 지금 메모 탁 해가지고 사랑하는 성우씨. 이게 이제 원래 이 글이 이렇게 써요. 항상 사랑해. 당신과의 만남이 벌써 2년이나 되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요. 2년이 됐어요. 이거는 언제 쓰는 거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1년 후에 다시 결혼을 했는데 네? 와서 그 후에 이 사람이 또 이 한국에 갈 일이 있었어요. 우리 가족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때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2년째 되는 때에 이 한국에서 이걸 쓴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조그만 데 썼는데 도저히 눈 깜짝만 사이에 지나가 버린 시간 2년.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오랜 세월 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온 것처럼 이제는 친숙해져 버렸죠. 아침 일찍 눈을 뜰 때마다 시작해서 잠들기 전까지 나의 모든 삶과 시간과 생각을 송두리째 차지하고 있으면서 나를 당신께로 올가매는 이것은 분명 하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내가 왜 이렇게 읽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우리의 뭐예요? 잠들기 전까지 시간과 삶과 생각과 이 모든 걸 다 손들이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 그러니까 이런 연애하는 기분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걸 공개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항상 손에 손을 내밀면 서로 닿을 수 있는 거리에 틀림없이 믿어도 좋을 한 사람을 두고 있다는 것. 그건 제 생의 최고의 기쁨이자 행복일 거예요. 기쁨이자 행복이 항상 믿을 만한 사람이 가까이 있는 것이다. 이거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지 성서적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항상 가까이 있는 것 하고 그때부터 아마 이 상당히 믿음이 좋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끔마다 자기 이렇게 이제 결혼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그 다음부터 그럽니다. 난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고 다정하고 서로 사랑하는 부부이길 바래.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대답은 내가 안 했는데 예 어쨌든 그 내용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죠. 결혼해서 여자가 행복하지 않은 무드로 결혼해. 그렇죠? 먼저 살. 근데 친구가 돼가지고 아니면 가족이 돼야 뭔가 이렇게 참 해서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끝맺음. 성구씨 무지하게 많이 사랑해. 자기는 내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람이에요. 영원히 함께 살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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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퀘스천했어. 이게 1990년 8월 8일. 언제? 저기 시카고 나데이가 있을 때 쓴 것 그래요. 같아요. 사랑하는 당신의 안에 헤어졌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여기 쓰긴 썼는데 제가 출처를 언제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걸 제가 이렇게 조그만 거라 우습게 보고 어디 던져놨는데 그 안에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한 여인을 한 남편이 이렇게 사랑해 주는 걸 그렇게 고마워하잖아요. 좋아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주시고 한 것은 이 사랑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게 우리를 낳으신 게 사랑하기 위해서. 자, 제가 이러다가 뭐 언제 끝났지? 자, 로마서 13장 8절. 지금까지는 여러분 이거는 삽입 부분이에요. 이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이제부터 설교에 들어갑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반응하지 말라, 사죄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하는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어제 제가 이 율법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뭐라고 했는지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 우리가 이기심, 특별히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인간에게는 본성이라고 그랬어요. 내 이웃을 뭐와 같이 사랑하라고요? 내 자신과 같이.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행복하기를 원해.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우해줘 라고 하는 것이 십계명의 핵심입니다. 그것만 알면 하늘나라 가는데 거의 99%는 가요. 제가 봤을 때 사랑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첫 번째 조건이고, 사랑이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율법의 완성이에요. 출애굽기 20장 잠깐, 우리 여기 보기 전에 제가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 이 창세기부터 온 인류를 사랑하신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것은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되고 약속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사랑의 언약이고 사랑이 약간 축소된 것이지 이것은 사랑의 이야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 전에 인류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신 것은 무엇 때문에? 그들을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드렸죠.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을 아담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께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후에 조상들 다 하나님이 사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몇 장이? 12장부터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 다음에 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욥을 사랑하셨어요. 그 자손들을 사랑하셨어요. 계속 이어져요. 창세기 다음에 무슨 책이? 출애굽기도 사랑의 장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사랑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하여 그들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 그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구원하는 역사입니다. 자세히 보세요. 구절구절이 다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신약에 들어와서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주셨고요.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것이 사랑의 이야기예요. 계시록도 사랑의 이야기예요. 예언을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사랑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가정을 주신 것 뭐 때문에 하고요? 사랑. 모든 자녀들을 자신의 부모님의 사랑을 받도록 계획하셨고, 자식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도록 하신 것이 그게 계명 중에 나와 있고,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꿈꾸시고 계획하셨던 것이 사랑입니다. 나라도 이 대한민국이 5월달을 뭘로 정했냐면 가정의달로 정했어요. 이거는 뭐 꼭 우리 교회가 정한 게 아니에요. 5월은 가정의 달. 뭐 이거 세뇌가 될 정도로 다 압니다. 왜요? 가정이, 사랑이 중심이 돼서 이 나라가 그래도 오늘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한번 시점을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율법을 주신 시점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애굽에서 그들이 있었을 때 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을 모세를 통하여 구출해 냈어요. 구출해 낸 다음에 주신 것이 뭐예요? 율법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고, 구원하신 다음에 출애굽시킨 이후에 율법을 반포하셨어요. 이게 순서입니다. 구원이 먼저입니까? 사랑이 먼저입니까? 네, 사랑이 먼저 있었고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이루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뭘 주셨어요? 약속, 언약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자문하는 마음으로 지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율법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할 텐데 그 정신을 알고 여러분이 이 율법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 쭉 보면 제가 다 볼 수 없어요. 제가 간단하게 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어요. 나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천대만대. 예, 여러분 천대가 얼마나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뭐 하지 말라?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랬어.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그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몇째 계명이에요? 셋째 계명.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계명을 주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나님을 사사롭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목사일지라 하나님을 대등하게 하나님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랬어. 그래서 너희가 다 내 가족들이, 내 아들, 내 딸, 내 남종 여종, 내 가축, 무남, 왜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안식일은 이 가족의 하나 되는 날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늘 가족으로 이 모두를 다 챙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에 너희가 모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곱째 날에 쉬라. 그 다음에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고, 안식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했어요. 이게 출애굽기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신명기에 나오는 거니까 딱 두 번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이 십계명이 두 번 반복되는데, 이것은 신명기는 다시 율법을 다시 이렇게 선포하고 해석하고 하는 책이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뭐가 돼요? 출애굽께서는 창조주, 내가 엿새 동안에 창조한 모든 것에 의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지키라고 했고, 이 출애굽께서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너를 구출해낸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이 계명을 주는 것처럼 처음에 이야기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첫 번째, 너는 자기 우상을 만들,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 두 번째, 세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세 번째, 네 번째는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하게 하라. 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도 또 반복해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서 너를 건져내서 인도하여 내었으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여러분, 이 안식일은 놀라운 기별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그냥 부모가 지키라고 해서 그냥 지켰는데 알고 보니까 이 안식일이 복받는,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시고 복받는 날, 그리고 한 가족으로 이렇게 삼으시는 하나의 큰 틀에서 이 우주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만나면서 품으시는 그런 축복의 날이에요. 그래서 그걸 예배하도록 하셨어요. 그 예배가 바로 오늘 안식 예배인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복이 내려지는 것이에요. 하늘에 연결되는 놀라운 축복의 날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구원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후에 율법을 지키도록 하신 것이요. 안식일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징으로 주셨어요. 표징으로 주셨어요.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사인이에요. 사인은 마지막 그거를 확증하는 것이에요. 네. 이거는 바꿀 수 없는, 어떤 일이 있어도 변경시킬 수 없는 사인이 그 표징입니다. 그걸 뭘로 줘요? 계시록 20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20절.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놀라운 말씀. 여러분, 안식일을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물로 주신 이 날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지켜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뭘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날에 안식일을 지키면, 안식일 주님을 사랑하면, 더 나아가서 우리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그게 바로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이런 율법의 완성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자, 제가 신혼부부에게, 저희 부부가 아니에요. 예, 이 신혼부부에게 엘렌 G. 화이트이 결혼하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이름이 에손과 엠마인데 그 권면을 줬어요. 그 권면을 제가 어느 책에서 어느 써져 있는 것을 간직하고 있다가 지금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공개합니다. 자, 신혼부부에게 잘 읽어보시면 엘렌 G. 화이트이 어떻게 우리에게 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율법과 또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 부부에게 쭉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저는 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서 우리가 실천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처음부터가 상당히 웅장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서로 부드럽게 대하라. 친절하며 예의를 깍듯이 지켜라. 너희들의 일생의 행복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서로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데 있다. 십계명이 그거잖아요. 첫째부터 다 넷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서로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데 있다. 자제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들을 함부로 하지 않도록 절제하고 서로의 감정을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인내를 실천하고 사랑을 표현하며 모든 말과 행동을 훈련하여 세련시켜라. 어떻게 하면 서로에게 축복이 될 수 있을까를 연구하라. 어떻게 하면 축복을 서로 줄 수 있을까? 결코 제3자를 개입시키지 말라. 너희 둘만의 사생활은 신성한 것이다. 아무라도 이 신성한 연합에 끼어들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방벽을 높여두라. 고요하고 차분하고 참고 서로 용서하라. 끝으로 한마디. 서로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빗대는 말은 농담이라도 하지 말라.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서로를 위하여 살아가라. 서신 16A입니다. 1870년에 썼어요. 저는 이걸 좀 이렇게 좀 크게 걸어놓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제가 그대로 좀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좀 하나님이 엘렌 G. 화이트에게 주신 그 권면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실천해 보십시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5절로 16절, 제가 지금부터 이제 드리는 몇 성경절은 고린도후서와 로마서 3장 5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걸 다 기억을 못 하시더라도 그 성경절만 좀 적어놓고라도 여러분이 좀 다음에 읽으시면 좋겠어요. 고린도서 5장 13절 1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치 만일 미쳤어도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미쳤단 말이 아니고 만일 미쳤어도 라는 그 말은 상당히 강한 표현. 내가 진짜 다른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해서 미쳤다고 그렇게 나에게 이야기를 하더라. 아니면 내가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든 어쨌든 이 바울의 생각은 뭐예요? 누가 해도 I don't care. 내가 지금 걱정이 아니야.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면 내가 참 어떤 다른 사람들의 눈총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왜 지금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약간 이쪽을 이렇게 대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 이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것은 어떤 강하게 표현하지만 내가 만약에 정신이 온전하다고 해도, 만약에 내가 그렇다 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얼마나 그가 이 사랑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했는지를 표현해 주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한 것이다. 모든 고난과 순환과 환난과 어려움들이 바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나의 마음이다. 그것이. 그 다음에 뭐냐면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나를 어떻게 하냐면 가만히 못 있게 있는다. 이 사랑에 미치도록 사랑하도록 만든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죠. 말이 막 반복되지만 결국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나를 위해서 죽은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걸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가 이 사랑이 강건하여서 미친 마음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5장 17절 21절 바로 이어서 주신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완전히 그가 회심했어. 새롭게 되어버렸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화목이란 말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를 공면하는 것이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한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주의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이 화목하게 한다고 하는 말은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말이고 친의입니다. 친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 공로도 없고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냥 구원해 주신 것이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것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갚을 힘도 없어요. 사실 내가 살아갈 능력도 없어요. 내가 여러분 죄 안 질 그런 능력도 없어요.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그냥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은혜로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반응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한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그렇게 말씀을
바울이 하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더 음미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거저 주시는 것이에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 거룩하게 되어버렸어요. 성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이것은 먼저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그런 공식인 것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이를 참으시는 중에 그 다음에 넘기겠습니다. 네, 거기죠? 얘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써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죄를 그냥 묵과해주고 그냥 눈 감아주면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누구의? 예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인간은 그냥 공짜로 거저 예수님의 의로 구원받게 하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100% 의로우심, 그분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의 의롭다 하려 우리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믿으십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니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은 백성이에요. 행복한 백성입니까? 이것처럼 좋은 뉴스가 이 땅에 어디 있겠어요? 로마서 5장 11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뭐 한다고요? 즐거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 감사합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행복해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행복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으면 그건 뭐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욕보이는 것이에요. 그것을 잘 모르는 것이 우리가 행복한 그 부모님이 보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제 매주일 맞이하는 하나님의 안식일, 우리를 구원하는 자녀로 초청하십니다. 안식일마다 올 때마다 감사와 기쁨과 만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제 말이 하루에 그냥 잊어버리지 않고 매 안식일마다 좀 생각나기를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지금 안식일 학교 때 해피세븐 행복한 안식일 왜 행복해요? 왜 기뻐요? 이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믿어야 돼요. 어떻게 이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그냥 믿는 것이에요. 믿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안식일에 그 외에 하나님 백성들이 친절하게 하고 십계명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사는 거 이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마지막으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나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이 시편 91편 14절 19절을 우리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긍휼히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원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